오늘은 14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입니다. 12장과 13장, 14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졌던 은사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덧붙여집니다. 은사가 많았지만 그 많은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서 적정한 그런 질서를 따라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들이 남용이 되거나 그것이 서로 충돌되는 일들 때문에 교회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잘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면서 13장에서 그 은사들이 어떻게 하여야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서는 14장에 가면 그 은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말로 하는 은사들, 예언이라든지 방언은 말로 하는 은사들인데 이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교회를 질서와 화평 가운데 세워야 될까 하는 것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간 말씀 가운데 14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을 추구해라, 이것은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이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할 정도로 희생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씀을 건네줬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설명한 것을 받아서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말로 하는 은사들, 예언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에 관한 은사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게 될런지 그것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방언에 관하여서는 이 본문 속에서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이 표현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실제로 이 방언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이 14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단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이 복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방언들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다 똑같이 방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읽어갈 때 당시의 이교도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서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걸 많이 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교도 종교에서 주문에 의듯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죠. 그런데 역시 이교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속해서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들이 이교도의 방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냐 했을 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은사가 많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지니까 거짓된 방언들, 이교도적인 이런 방언들이 들어와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방언에 관하여서는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이 이교도적인 방언을 표현하는 뜻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방언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외국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우리가 되게 방언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말,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뒤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말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순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떠나왔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전혀 배우지 못했던 그 외국어를 알지 못했던 120명의 신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각 지방의 언어를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처럼 이 본문 속에서도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주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덕을 세우는 데 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닌 교회 모든 신자들의 유익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또 4절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고 5절 가서 보면은 하반절입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온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12절, 또 17절, 26절 계속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은사, 특별히 이 언어를 통한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그 중요한 목적은 반드시 덕을 세우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는 여기서 예언과 방언을 대조하는데 사도가 강조한 것은 참된 방언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생각할 때에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예언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런 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자신들이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열매가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22절 말씀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냐? 외국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언은 반면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3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언의 진정한 유익은 책망 그리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말하는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써라 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는 절차를 소개해 주는데요. 2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돌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설명하는 자들이 있을 때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만 했고 또 그것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방언과 예언의 이 문제를 두고 특별히 방언은 잘 분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한 받은 은사들을 따라서 이것을 행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린 덕을 세운 데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질서와 화평을 따라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은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은사를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질서와 화평이 이루어져야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투면서 자기가 받은 것이 더 큰 것이냐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사용 원칙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사용하는 중요한 원칙에 해당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맡은 직분이라든지 또 사역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반드시 덕을 세워서 모두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화평을 따르고 품위 있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말로 한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일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유익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그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또 이 주어진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떠한 목적을 갖고 또 어떠한 원리를 따라서 사용해야 될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게 하기 위하여 은사와 사역과 직분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늘 질서와 화평을 따를 뿐만 아니라 적당한 질서를 또 추구하고 사랑의 원리를 따르며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늘 따라가며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와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